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묵상 22번째, 다소 날짜가 늦었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맹인되었던 자가 치유받은 이야기와 그의 간증, 그리고 또 되어졌었던 논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의 배경이 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절기의 배경은 바로 초막절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의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과 온 동네를 비추는 이 빛의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몇 개의 그림이 있는데 왼쪽은 메노라, 등불을 켰던 등잔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에 이 초막절에 빛의 축제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예전에 했을 법한 그와 같은 빛의 축제의 또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에는 로마 군대가 이 메노라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나서 가져갔다고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동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림은 요즘에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빛의 축제, 예전에 초막절에 했었던 이 빛의 축제가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아주 굉장한 현대식 빛의 축제로 발전시켜서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또 하나의 배경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유대 사회가 바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그리고 또 3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인데 이 예언의 배경이 된 그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 중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중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하셨던 복음의 말씀이 18장 이후에 나와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복음의 선포 내용 중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우리가 한 가지 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과 어두움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맹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앞을 보게 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참다운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믿음을 갖게 된 이 구원의 사건, 굉장한 배경과 이 실제 사건에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던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6절에서 38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39절 이후 4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그 어떤 그림자 이런 징조의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대목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과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의 책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나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적인 관점이 작용을 한 것이고 제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묻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 물은 것 같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나타낸다고 하는 말은 계시한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과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냐면 그 사람에게서입니다. and outer. 그러니까 그 남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굉장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suffering, pain, 이 고통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들어온 죄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그 죄의 기원과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영적으로 계승되는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 5장 12절은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로 인한 고난인가 아니면 개인과 타인의 죄와 무관한 고난인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영원히 죽는다고 하는 것이 고난 자체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 들어온 죄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고,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도 아무리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결국에는 인간의 몸이 시간이 흘러가면 후퇴하고 주름살 생기고 약해지고 또 병에 들기도 하고 죽는다는 것이 이것이 고난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고난의 한 영역이죠. 뿐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분열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도 또 혼으로도 그리고 영으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고난받는 인간의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영혼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성령이 들어와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또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이 위로부터 내려온 계승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개인과 타인의 죄와 무관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무관한 고난, 때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어떤 something,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갖는 그 생각과 판단이 결국에는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운전을 했으면, 그래서 사고가 났으면 그렇게 당한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무관한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팬데믹에 만약에 이 팬데믹의 전염병이 인간이 만든 어떤 잘못된 바이러스 때문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류 사회를 향한 아주 해악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엔 죄악이죠. 그런데 그들의 죄 때문에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어서 운전을 했는데 그 사람만 다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명을 달리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가족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자기와 무관한 어떤 사건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고통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타락의 결과,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온 고난이 있고 타락의 결과로부터 간접적으로 오는 고난이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다시 말하면 맹인으로 난 것 자체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 단정하에 그렇다면 그 죄가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물었었던 자기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태생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이들에게도 이미 2000년 전에 1세기에도 그렇게 이 제자들이 들어왔었던 것 중에 업보교리가 있었던 것일까? 물론 후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태생적인 죄에 대한 이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동양으로부터 시작했었던 인도 힌두교와 또 동양의 인도로부터 시작한 불교죠. 그런데 이 동양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당한 것들 가운데는 업보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보 교리 하에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더 높은 삶을 추구하고 또 더 낮은 삶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교리를 교육받게 되는 것이죠. 불멸하는 영혼이 여러 삶을 거치면서 선한 행동으로 이전의 나쁜 삶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삶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더 고상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고, 나쁜 행동과 삶을 통해서 다음의 삶에서는 더 낮은 수준의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높은 존재이고, 그리고 아주 미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명체에 대한 다른 이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영생을 얻는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입니다. 물론 믿음에 따라서 판가름 나죠. 그리고 단 한 번의 인생사가 결국에는 영벌인가 영생인가를 결정한다. 이 단 한 번의 인생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이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바로 이 한평생이 결국에는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영생인가 아니면 영벌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내셨던 7개의 표적 중에 한 가지인데, 그렇게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치유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9장 5절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람이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은 간단하게 5절, 6절, 7절에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5절의 말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전제 조건을 두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지상에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세상의 빛들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빛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치유했던 과정을 보게 되면 우선 침을 바른 진흙팩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사용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용 이유나 아니면 이 치유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민간신앙이 있었는데 영웅적인 인물의 침에 대해서 마술적 효능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민간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낸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나은 맹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다.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하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참 굉장한 질문이죠. 생각해보면 오문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초지정을 알고 싶어야 하는 사람들의 궁금증, 그것이 숨어있는 질문입니다. 이 맹인되었었던 사람이 간증하는 대목은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 자신을 맹인으로 알아왔었던 사람들에게 간증한 대목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의 1차 면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면담에서, 그리고 또 하나 간증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 다음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맹인이었던 것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이 사람이 간증하는 대목을 보시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맹인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맹인이었던 자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눈으로 보고 그랬기 때문에 되어진 일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대목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마 했던 이야기일 텐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눈뜨게 한 것은 인정하네요.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에 관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8장을 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징표를 나타내는 사건으로 이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도, 맹인이었던 사람도 그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명기 18장에서 시작한 이 예언자에 관한, 선지자에 관한 예언이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부모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어쨌든 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이었던 그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당신들이 물어보면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장성했으니까 되어졌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요한이 기록한 그 대목을 보게 되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예수를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아들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출교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파괴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힘없는 이 부모의 경우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부모가 다시 말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 치유받은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맹인이 얘기했던 예수님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이미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보는 그것이니이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고 빛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아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너무 열심으로 물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되려고 하는 것처럼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 치유받은 사람의 이 반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엄하게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요. 종교적으로 상층부에 있고 유대 사회의 리더이고 그러면서도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떵떵거리면서 굴림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맹인이면은 힘없는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와 같은 사람. 평생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준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율법의 제자라.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 다음으로 큰 자,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성경 그러면서도 또 구약 성경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이 유전을 그렇게 좋아하고 해석된 율법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또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우리의 스승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 예수는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치유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1로 여기면서 또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장차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도 기록했고 그런데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참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을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안식일 전통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식일 전통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가르쳐준 안식일 전통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금령 39가지를 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병 고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허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은 응급상황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누구의 관점에서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진흙반죽을 만들어서 진흙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을 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에 바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신 것이죠. 제가 뉴욕에 살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는 옆집,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웃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주일날, 안식일날 옆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전기 스위치를 켜고 내려야 되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옆집에 사람이 가서, 라이트를 켜주고 라이트를 꺼줬다고 하는 이런 그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참빛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야 비로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치유받은 이 맹인이 간증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점점 믿음의 세계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말했다가 그는 선지자다. 예, 구약의 전통을 신명기 18장 이후에 나오는 그 선지자에 관한 선지자가 장차 올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일까요? 그는 선지자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은 그냥 뜬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나를 눈뜨게 해줬다. 그리고 33절에는 하나님께로서 온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습니다만 38절에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합니다. 고백합니다. 테스토머니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삶, 또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 이야기,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에 간증과 증언이 필요합니다. 내 간증과 증언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홀리 스토리, 거룩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서 다른 사람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이야기로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맹인이었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자기 간증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이야기, 아니 내가 본 것이 중요하고 나를 치유한 그분이 나를 보게 했으니까 내가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의 이 치유 사역을 치유했었던 그 사건을 내가 말하고 증언한다고 하는 것인데 아니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권위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그 맹인이었던 것을 익히 알았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어둠의 생각과 전통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어리석음이 분열이 되죠. 다시 말하면 심판의 빛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더 이상 분열된 상태가 아니라,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밝은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깊이 나아가고 더 크고 높게, 더 신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